시작하겠습니다.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독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민족, 가고는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하나 선조 공동체상과 영웅 속에 흘러내리는 언론과 가난의 때문에 걷고자 원의 불린 교사는 저와 저분께서 얘기하게 합니다. 한 민족과 대한민국 선조 공동체가 정의 뿌리가 되는 명과 사대조사 고리를 줄여주고 복마한 상대에 걸쳐서 여러 자체 사기고 형성이 저람제 가게를 떠벌려내는 조상의 먼저 되긴 지식분들 옥제를 주셔주시되 예수님의 동의 피로 머리의 피로 수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선조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절에 등달고 기어올리고 불성불탑자를 세우고 먹고 못하고 쫓치고 불쌍하게 전만치고 절하고 열불내고 연지도리고 탑불하고 조금 먹고 시주 탑발한 죄 예수님의 동의 피로 머리의 피로 수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선조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제사장품 성신여 표현줄 만대로 차리고 한피하게 촛불 끄고 총문 읽고 절하고 절하는 음식 대추간밤배 사과에 각종과에 도라지고 살에 신치승나물 문화를 미나리였던 일당조점 돈대고 쪽이 민어 소고기 농태전 사대전 무추절 미네떡 실도 찰도 성편절간 말에서 사과 육과 문화가 시티감 낙지 문호 보고 보식대 주제가 받고 수혈 동목금 마신 대와 성만지 예수님의 종을 피로 모래 피로 소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신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선조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구성고소상에 똑바로 올리고 돼지머리에 꽂고 불고 자라고 돼지고 칼로 죽게 한데 계시의 지무치 내리모래 고사성 먹고 사나다의 것에 좀 먹고 돌을 닦고 장소 때를 대문제 나라의 대를 파는 다라점 치고 사조한 상도 꿈투는 비병을 내는 대보고 헛되면 생일고 부적부친지 예지의 호랑이 닮아서 그리고 쏠살 벗으신다 이번에 잡히고 건설하고 부신사만 우리 앉으 예수님의 등어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선조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해적을 태국달라 빌며 나온 바위 돌림을 불 앞에 밀고 목다락 잣도 때문에 물출석하는 까마장실 앞에 물 떠놓고 빈제 한년씩 올리고 때문에 뭉쳐시고 가시나무 걸고 때문 박힌 집도 놓고 쏘고 그린제 보고제사에 목자리 고래 예방하고 서tem을 꾸리면서 길신을 드린제 고맙고 손을 날짜가 약품 결혼 이산 날짜 대결한 자와 왕가잡시는 인제를 예수님의 돌의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선조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안식을 범하고 불을 범한 죄 미워하고 저주하고 혈을 폭행할 살인한 죄 남대 피로 술 마시고 특별하고 가능한 죄 오기대고 미자놀이기 사주신 지구 절제한 죄 음란대 세력을 시중하고 욕심을 권한을 거담는 죄를 예수님의 동의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선조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원과 신천지 천국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토일을 제임에서 전는 신교 등 이날사비에 빠지고 북한의 신교의 동죄를 예수님의 동의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선조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대중국 천도교 천산도 도교 온물교 천리교 천주교 대수교리회 이제랑교 요가 다들도 남교령의 교육관 갈고리 천사의 유사함의 예수의신하고 천사점의 등자와 종교단을 받은 지 예수님의 등의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시험이나 올 때 주께 소리하시네 어려운 몸에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 소리하시네 나의 모든
찾아올 때에 주께서 이끌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기어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없네 감사해. 복음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이끌으시니 승리하리라. 나를 찾아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주신 우리도 항상 인도하시고 한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사랑 못하고 되누려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 못하고 되누려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품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이를 피는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 못하고 세르며 이곳을 도주소서. 사랑 못하고 세르며 이곳을 도주소서. 몸이 작고 약한 우리고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계신 일내로 자유 얻게 하셨네. 사랑 못하고 세르며 지금 나아갑니다. 사랑 못하고 세르며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들 부사 주를 쫓게 하소서. 사랑 못하고 세르며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 못하고 세르며
주소서 사랑 못하던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 못하던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을 뿐인 예수여 영접하시고 양의 무례를 찬양 인도하소서 사랑 못하던 주여 이곳을 넣어주소서 사랑 못하던 주여 이곳을 넣어주소서 의미만 고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계시는 대로 자유롭게 하셨네 사랑 못하던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사랑 못하던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사랑 베푸사 주를 돕게 하소서 사랑 못하던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 못하던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 못자는 지구에도 항상 인도하시고 산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사랑 못자는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 못자는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 못자는 지구에도 항상 인도하시고 산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사랑 못자는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 못자는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사랑 못자는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 못자는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을 우리들은 양하는 예수 원죄만 보다 늘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온전한 저인데 나를 사랑하시 나의 죄를 가지고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성경의 터인데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오니까 높은 모나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를 사랑하시
널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음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음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신 거룩하신 마음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고 나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널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서 높은 보다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보다 하는 것 전득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발길을 밝히고 있으니 찬양합시다. 발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그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도 사느려 보는 뜻밖의 너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함께히 우리를 보라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들려하신 지체 말고 소속이 마으세. 죄악도 사느려 보는 뜻밖의 너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함께히 주는 여기 계시오니 알아서 그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이 주시로다. 죄악도 사느려 보는 뜻밖의 너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함께히 밝히고 계시니 그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관계를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알아서 주의 말씀 듣되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이 치시로다 죄 아파 주여 오늘 행복해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살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알아서 주의 말씀 듣되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이 치시로다 죄 아파 사나리여 보내 행복해 여러를 보내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관계 되었거든 죄 아파 사나리여 보내 행복해 여러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관계 되었거든 죄 아파 사나리여 보내 행복해 여러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관계 되었거든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알아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이 치시로다 죄 아파 사나리여 보내 행복해 여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관계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알아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이 치시로다 죄 아파 사나리여 오늘 행복해 여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살게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손들으신 줄 낭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선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리초에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학하여 2016년 9월 24일에 설립하여 만 8년 9개월 13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신뢰하는 존재, 곧 기념비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흥양하시고 우리 선돌의 신조 고백을 들으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로. 다섯 사람 중에 한 사람 빠지니까 썰렁합니다. 고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군 천사가 함께 자리를 채워줌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힘차게 일어나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래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주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나 주님 안에서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해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7월의 묵상 말씀으로서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이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기를 이와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인내와 교회의 사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시어서 이 무더운 7월 이 예배를 첫 주일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때에 우리의 육혼 영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함께 이끌어오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돌교회가 성삼위 하나님께 올리는 이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 따라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오개군은 강림하사 찬송하시고 찬송 후에 우리 강정란 자매가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개군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승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하나니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오래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요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죄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를 지소서.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시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주여 받으시고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이 나라가 다시 안정을 찾게 하시고 모두가 행복할까요?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정치인들이 자기만의 실리와 욕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살아가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멘. 한국 교회들이 세상의 탐욕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사 우리의 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과 지체들이 주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며 체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제 지오라마 찬양단의 찬양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를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라. 아멘 아멘.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6절에서 나왔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눌 때 1년의 전반기가 지나갔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이 반이니까 반이 시작되었고 그 반이 지나갔으니까 4분의 3이 지나갔고 이제 4분의 1이 나왔는데 그 4분의 1이 남은 기간은 수확, 결실을 열매를 거두는 시기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이어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맥주 감사 주일의 유래를 이제 확인하기 위하여서 이제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주일 유래는 구약의 맥추절 물음표. 구약의 맥추절하고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진 그런 내용이 이렇게 실려서 이 시대에 이러한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과 사상들과 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어서 이걸 그대로 서론 개념으로 실어놨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크리스천 투데이에 나온 건데 결론적으로 보리 농사 짓던 문화에서 만들어진 절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매년 7월에 지키는 맥주 감사절이 구약의 맥주절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로 지내고 있지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맥주절, 그거를 이제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과연 거기서 유래한 것이 맞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맥주 감사절을 구약의 맥주절로 오해하게 된 배경에는 한글 성경이 출애굽기 24장 16절 본문 말씀을 오역한 것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주절, 수장절 분명하게 다르게 딱 다른 두 구절의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맥주절로 번역된 그 말을 원문을 볼 것 같으면 하카치르인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수확의 절기, 수확절, 추수절이라고 번역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차이를 이제 요 말씀을 요 구절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겠지요.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도 이를 동일하게 맥추절로 오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페스트 혹은 페스티벌 오브 하베스트, 수확의 절기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낳은 또 다른 이유는 출애굽기 34장 22절을 오역한 데 있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격을 지키라. 여기에서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말이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밀의 초실절, 원어는 생략하고 밀의 초실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리의 초실절이라고 해놨잖아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with harvest, 밀 수확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이 구절을 올바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주보에 기록해놨으니까 새 번역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새 번역이고 공동 번역도 읽겠습니다. 밀 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추수절을 지키라. 이렇게 해서 원문에서는 밀로 되어져 있는데 이 번역이 되어지면서 이제 맥추, 보리 추수, 보라고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보리를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추 감사절과 구약시대 77절, 오순절을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된 이유는 한국어 성경의 잘못된 번역이 결정적인 것 같다고 합니다. 또 수확 시기를 보더라도 한국의 맥추 감사절이 구약의 77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77절에 수확해서 헌물로 드리는 것은 보리가 아니라 밀이었던 것입니다. 주로 5월 중순에 수확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린 절기는 6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주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이 77절이라는 말도 바로 이 날로부터 계산해서 정확히 7주간이 지난 안식일 다음 날 밀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데서 유래했습니다. 사실 오순절이라는 말도 구약의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오순절은 정확히 6월절 다음 날인 안식일에서부터 계산해서 7주 후 안식일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밀 수확을 드린 날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찾아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교회가 세워서 정하고 있는데 이 구약의 밀추수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요제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은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장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계속 읽겠습니다. 또 수렴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장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와 같이 밀수확을 드린 것, 거두어 드리는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방식이 이제 이대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냐, 이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인 것이죠. 오늘날 구약의 77절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면 더 심각한 해석학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의식법에 속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고 문자적인 준수는 폐지되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면 유월절과 초막절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해석학적 오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교회에서 맥주절을 지키는 풍습은 어디서 온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맥주감사주일은 한국산입니다. 한국에서는 보리추수를 주로 6월 중순이나 말경에 합니다. 보리추수를 끝낸 후 이후에 하나님께 수확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지킨 것이 한국교회의 맥주감사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7월 첫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용어는 한국어 성경의 오역에서 빌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11월에는 감사절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유래된 것과 같이 보리 농사를 짓던 한국의 문화에서 만들어져서 지키게 된 절기가 한국교회의 맥주감사절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의 그 차이와 의미를 분명히 알겠지요. 그러면 오늘날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교회에서 한국교회가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안 지키면 안 돼 이런 말을 해서는 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점을 성경하고 차이가 있는 점을 오늘 확인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과 마찬가지로 맥주감사절도 농경문화에서 유래했습니다. 과거에 1차 산업으로 다 농경시대를 살아왔지만 지금 산업이 발달되고 해서 지금은 농사 짓는 것이 낯설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부 현대 산업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농경 문화의 삶이 생활 양식이 그런 종교적 규범이나 규례가 세상에 변화되어졌다고 해서 이것도 변화되어야 되느냐 바뀌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성경의 신앙의 변화 그 종교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으면서 교회의 신앙 문제, 영성 문제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모습이란 말이죠. 계속해서 예배 규범이 막 변질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지금 이제 심각하리만큼 예배가 아니라 퍼포먼스가 됐다. 무슨 쇼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한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시작되어진 이런 예배 문화가 삶의 문화가 지금 이제 많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것도 바뀌어져야 되느냐. 지금 이제 11조나 감사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도 과거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거기다가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11조라는 말을 알아서 교회 가면 11조 내야 된다며 라고 이런 오해 무슨 세금을 바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헌금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헌금은 바구니를 헌금함을 준비해 두고 스스로 알아서 넣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헌상 시간을 딱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하면 약식화되어진 변질화되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완전히 그 변질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다른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는 발맞춰가는 그런 교회들, 어떤 교회들에서는 이런 시간까지 아예 이런 절차까지도 아예 없애버렸던 그런 모습들을, 그런 소식들을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가을 추수철이나 여름 매추 감사절이 교회 재정을 충당하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월 드리는 헌금, 헌물이 있기 때문에 가을 추수 감사절에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듯이 매주 감사절에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감사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부 교회는 돈이 많아서 돈을 마구 쓰는 것이 문제이지만 한국교회 80%에 가까운 교회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드린 헌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리라고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기억하고 도왔듯이 요거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도 이와 같은 예배 모습을 의미를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흠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다시 앞에 보시면은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제 77절이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매추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말이죠. 여기서 신명기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또 34장의 말씀 쭉 이어서 3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의 개념, 무교절, 77절, 초막절, 요걸 기억해야 되고, 기억하시고, 이어서 매추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에 사회 속의 빈자나 빈약자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드린 자에게 더욱 합당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것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이지만은 구약 시대에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성막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썼고 분명하게 또 빈약자들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와 같은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 이 시대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금 드리는 것을 다른 종교, 세상 사람들은 꼭 세금 바치는 듯이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헌금이라고, 우리 헌금은 교회에서 헌금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헌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타 종교가 드린 헌금, 시주, 이런 것들을 그것은 교회는 재정부가 있고 그 재정부에서 재정부도 한 사람이 아니고 2사람, 3사람 이렇게 감시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조직을 갖추어가지고 그것을 투명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법제화되어져 있어요. 생활화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타 종교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고위급 책임자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그런 생활화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교회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막 공격을 하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운영을 위하여서 교회 자립을 위하여서 먼저는 쓰여져야 되는 것인데 자립되지 않은 교회가 지금 현대 교회의 80%가 자립되지 못했다. 20%라고 하는 그 교회들은 대형 교회, 큰 교회들로 이름 나여져 있고 그런 교회들은 공개적으로 거의가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약간의 미흡한 점이 나타나게 되면은 바로 공격을 받고 사회 문제화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운영을 위해서, 재정을 위하여서, 존립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것이고
그것을 기본으로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구제와 선교를 우선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교회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을 자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아도 교회 스스로가 그 교회 존립을 위한 재정은 충당되는 것을 자립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80% 자립하지 않은 교회들도 자기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전도를 위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다른 종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도 그 자기들의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오해를 하고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이 구약의 절기에 대해서, 구약의 절기를 예수님이 구원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해야 할 일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는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졌다. 이게 이제 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구약의 제사법에 의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다 죄값을 치러주신 그 공로,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 교회인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제사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가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 특별히 이제 광화문 교회, 광화문 광야교회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7대 절기에 대한 그 해석을 쫙 풀어놓고 보니까, 구약의 그 수천 년 이어온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던 것이, 그게 전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3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실 일, 그리고 그걸 압축을 하게 되면 그 십자가 처형을 받기 위한 그 일주일간에 있었던 일을 그 수천 년 동안의 역사 속에다, 절기 속에다 다 심어 놓아서 그것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예언되어지고 계시되어진 것인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을 다 진행해버렸단 말이죠. 그런 과정을 이제 성경, 구약과 신약을 관통했다라고 하는 정광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가 기록한 성경, 구약 성경을 바울이 해석을 했고, 바울 이후 시대에 와서 지금까지 이 성경을 관통해서 해석하는 사람은 그 정광훈 목사밖에 없다고 자타가 지금 공인하는 그런 맥락에서 7대 명절의 의미를 딱 갖다 붙여놓고 보니까, 그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절기에 들어있는 의미를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반영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는 것이 옳겠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3대 절기를 지켜라 라고 구약에서 얘기했던 것을 3대 절기, 무교절, 질칠절, 초막절, 이 3개 절기의 의미를 함축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보자 하니까, 이건 뭐야, 이 7대 절기가 뭐 몇 가지 빼놓거나 하는 그런 귀하고 덜 귀하고 소중하고 덜 소중하고 그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7대 절기를 요점을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사상은 유대인의 7대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속사역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이 7대 절기를 같이 7개 절기를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첫째, 6월절 같이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대 절기의 그 의미를 한번 짚어서 생각할 때, 6월절 하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음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유월절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인데 유월절은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문제. 두 번째 이제 무교절 누룩이 없는 떡 죄와 부패를 없애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삶을 상징하는 것인데 나타내는 것인데 이 시대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은 구원. 유월절 이코로 구원. 무교절 이코로 회개. 조실절 이코로 조실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부활하는 존재네 라고 하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존재라고 하는 걸 조실절 부활의 거듭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거듭남. 그리고 오순절은 초실절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절 지난 시간에 이제 성령 강림절 지난 것처럼 이것은 구원을 받아서 회개를 하고 거듭났어도 능력은 안 나타난 것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니까 죄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그렇지만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에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순절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지금 완성된 거예요. 지금은 오순절 시대, 성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나머지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이 이제 나팔절, 나팔불 소리에 천사와 함께 강림하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며 지금 시대 상황들이 돌아가는 것이 이 징조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 달 후나 1년 후에나 진짜 오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팔절인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행하시는 일들 죽은 자들까지 부활하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일어날 것이 이제 속죄절인데 이것은 속죄해야 된다. 왜? 대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죽은 사람도 과거에 죽은 사람도 지금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도 그 심판을 모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인간들이 우리 인간의 머리로 셀 수 없는 만큼의 영혼이 왔다 갔지만 그 영혼들이 모두가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 속죄절 거기에 심판에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그 개념의 속죄를 지내라고 했던 것이 구약시대부터 계속 이어져왔던 것이고 지금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이 맥락에서 되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 이제 초막절의 개념인데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복된 삶을 살면서 그 고난의 삶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결국 목적은 무엇이냐면 천국에 들어갈 그것을 그 절기를 마지막 이 소막절로서 새겨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그 무교절을 지켜라라고 했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연결되어져 있는 건데 무교절 회개하라라는 개념이고 이제 구원의 개념이죠. 구원의 개념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맥주감사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걸 전반기 6개월 동안 살았던 그때 나오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제사. 그리고서는 추수감사절은 1년 가을에 1년 농사에 마지막 거두어 드리는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세 번 절기를 지켜라는 것은 구원받은 것에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 다음에 반년 동안 살아온 데 대한 감사를 해라. 첫 것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연말에 가서 한 해 동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1년에 3번 감사하라는 그 의미에서 매출감사주일, 전반기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후반기 감사주일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면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그 개념으로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을 지금 설교의 맥락으로 다시 할 것은 반년 동안 복 주신 은혜를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반기 벌써 2025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벌써 절반이 지나갔고 그 속도를 생각하면은 나머지 절반도 금방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고 그래서 전반기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올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지갑에 돈을 안 넣고 살아가지고 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헌금 올리세요 뭐 한 소리도 안 했고 그리고 이제 문화가 뭐 세상이 현금이 필요 없는 세대로 되어져가지고 전부 뭐 카드로 생활하고 막 폰으로 막 결제하고 이런 시대다 보니까 진짜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 담아서 기도 제목 써서 이렇게 올려라라고 하는 것은 참 진짜 시대 참호적인 주장이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안 하게 되니까 기도 제목도 몰라 뭐 감사거리도 몰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빈 봉투에라도 기도 제목을 쓰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것도 말씀도 이거 새벽에 5시에 말씀 이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나 지금 얼마나 피곤했는지 오후 3시에 들어와서 여기서 잠깐 그래서 저녁에 사모 와서 밥 챙겨주고 그래 가서 그때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이고 잘 됐다 이제 말씀 준비해야지 했는데 말씀 준비는 그냥 다시 이제 12시 이제 그 시간까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 그거 딱 정리해놓고 12시에 딱 돼가지고 이제 말씀 받아야지 하고 강단에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엎드렸는데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나 오후에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막 뻗었는데 푹 잤다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또 자고 그래서 5시 돼서 또 일어나가지고 그 시간대에 이제 말씀이 요게 정리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한 감사는 진짜 영적인 삶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걸 과정을 좀 이끌어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시간 준비하는 시간도 짧은 시간에 이만큼 할 수 있도록 해가는. 그래서 감사거리 그래서 새벽녘에 전반기에 감사를 찾으려고 딱 보니까 감사할 것이 개념이 건덕지가 없어.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고 무슨 큰 돈이라도 만져야 감사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감사거리가 없는 것 같았는데 그걸 역으로 생각하니까 1200만 원 날려먹었어. 그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1200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는 그것도 그만큼 뺏길 게 있고 도둑질 당할 게 있고 사기 당할 게 있었다라고 하는 자체가 감사한 일이었었고 그래서 엊그제 이제 넘어져가지고 안 그래도 딱 떨어지면서 딱 부딪힌 상황이 우리는 삶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여측 없이 갈비뼈 나갔네. 이거 딱 짚어보니까 왼쪽 3번째 갈비뼈가 갔어. 아파가지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할 때마다 욱신 쑤시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또 더군다나 그렇게 여기는 욱신욱신하지 눈이 이제 반쪽은 안 보이는 상황이 됐는데 요즘 들어서 희한하게 이쪽 눈이 자꾸 불편함을 느껴. 그동안에는 불편함을 못 느꼈었는데 요즘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이거 하나님이 신경 다시 되살아나는가 하나님 치료하시는가 눈 열어주시려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눈 흐리고 발목 아프고 그런 상태에서 사다리 위에 가서 올라가서 하다가 거기서 떨어지면서 몇 번 떨어졌거든. 몇 번 떨어지면서 조심해야 되는데 경고인데 마지막에는 그 손잡이에 다 부딪히면서 이거 갔구나. 그래서 그 자체 지금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으니까 손을 놓는 거야. 안 그랬으면 그저께 오후에 했던 것처럼 내가 몸이 부서져도 나는 해야 할 일이나 해야 돼. 그래야 나는 속이 풀리는 그런 성질이라. 그러니까 남이 하든 말든지 내가 맡은 일은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여지껏 살아왔는데 아이고 어제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내려놓는. 그래서 내 의지 내 고집을 내려놓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래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물질의 사기를 통하여서 물질이 괜히 나는 한 가지 이게 뭐냐면 내가 욕심 때문에 그 물질을 잃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배화 목사님이 내가 그 얘기를 우리 수련회 가서 이제 그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제 강의성 목사하고 장로님하고 막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거 와가지고 또
전 장로님이 그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욕심이 들어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다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옆에서 부추기고 뭐 하니까 아이고 욕심이 들어요.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니까 당하는 이런 결과를 경험했던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신 것에 나는 전반기에 감사. 갈비뼈 깨짐으로 인해서 내 육체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그 완벽주의를 내려놓게 하시는 그것에 대한 감사라고 나는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들어서 맥주 감사주일의 감사거리를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이 말을 들으면서 고백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2025년 전반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떤 감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적어서 또 이제 오늘 또 오후 시간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일 맞이하여서 이 맥주 감사주일의 개념을 아버지 정확히 나누고자 애를 썼습니다. 아버지 종이 준비한 것 이상으로 우리 지체들이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또 가지를 치게 하심으로 더 많은 이해가 있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전반기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또 그로 인하여서 후반기에 감사거리가 커지는 그러한 맥주 감사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떠나 있는 권사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2, 3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으로 영적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영적 예배의 개념이 아버지 생활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 대화를 통하여서 아버지 사건을 통하여서 사고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새겨져 있다는 것들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이기에 또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선돌교회 종이 느끼는 것처럼 아버지 교회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 아버지 봉인되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아버지 문을 여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2025년의 후반기가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모레 있을 아버지 유일하의 설교 말씀도 주시고 은혜와 능력 권세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살고 얘네도 살고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는 메시지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종을 주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보시겠습니다. 선돌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꽂힌 2025년 27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에 나오신 지체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전반기에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총회 목회자 여름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주님의 은혜와 화평이 넘치는 수련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설교의 마무리를 내가 어디 있느냐를 빼먹었네.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의 신앙이 6월절에 있는가, 무교절에 있는가, 초실절에 있는가, 오순절에 있는가. 그래서 내 신앙 영상이 어디 있는가 하는 부분을 무슨 마무리로 준비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양관, 이게 추양, 수양 기념관인데 추양 가을 햇빛이라고 하는 호, 한경진 목사님의 호, 영락교회를 개척하신 한경진 목사님께서 직접 자필로 쓴 것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 말씀인데 아담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무서워서 숨어버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어디 있느냐 빨리 나와 자백해 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황경주 목사님이 삶 속에 사역 속에 새기고 살았다라고 하니까 이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신앙의 절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확인하는 때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빈돌이 7월 10일 날 유엔아의 목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미리 지금 벌써 3주 전부터 내 순서가 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준비해야지 하고 있지만 준비할 여유가 없어. 결국은 하루 앞두고서나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라는 것이죠. 성령님 꼭 필요한 말씀 해야 될 말씀 전달해야 될 말씀만 하고 괜히 이제 문제 이야기되는 그런 말들 하지 않도록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지켜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 찬송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물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황제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아파도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자매 우애로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 우리의 감사 찬송을 올려 드릴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아버지 공한 울림이 되어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2025년의 맥주 감사주일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차고 넘쳐서 후반기에 복된 감사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헌금 시간에 올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 월급 받는 날에 11조를 올리고 또 감사를 올리고 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도 그때 마음, 그때 기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 아시고
다 그 중심을 보시고 계시오니 아버지 늘 정성껏 드리는 그 정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시어서 아버지 그 드린 손길과 쓰여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장정을 포함하여서 2만 명을 먹였던 그와 같은 2만 배, 크게는 4만 배, 5만 배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2025년 맥주 감사주일 27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이 예배자들과 선돌교회 옥루제 속한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전반기의 백종원과 축복권으로 선언되나오니 아버지 오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맺어가는 은혜이게 하옵소서. 말씀들의 설교 중에 더 많고 확실한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데 습관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놓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이루어지는 후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딸 아버지 예배에 잔존시키는 그 열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신 전반기의 축복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에 선포했던 것처럼 아버지 생각해내고 기억해내고 기록하고 하여서 전반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드림으로 인해서 후반기에는 그보다 더 배가 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예배 보조자가 되게 하시고 찬양 인도자가 되게 하셔서 여지껏 함께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이전에 아비의 심정까지도 다 알고 미리 예견하고 미리 아버지가 생각하는 일들 아버지 그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사오니 아버지 더 널리 더 크고 확대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고 특별히 이제 UNI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눈이 지켜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축복과 기도가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은혜 가운데 채워주십시고 시시때때로 이어지는 사탄마귀 귀신들의 공격을 잘 피해갈 수 있고 또 막아낼 수 있는 영통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주여 아버지